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knowing about him,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과 어떤 사람을 아는 것, knowing him 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유명한 배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의 방에 가면 그 배우의 사진들이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은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전부 다 봤습니다. 몇 번씩 봤습니다. 그 배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그 배우가 나온 학교라든지 그 배우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배우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그냥 혼자서 좋아한다면 이것은 팬인 겁니다.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이고 그 배우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실제로 배우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그 학생을 모릅니다. 그 학생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 배우를 만나가지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매일 전화로 통화를 한다면 이것은 knowing about him이 아니고 knowing him, 그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날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주일날 들었는데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나? 목사님이 설교한 걸 설마 잊어먹지는 않았겠지? 예, 잊어먹지는 않았습니다. 주일 이 향유를 분 그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주일날 들었던 것과 오늘은 뭐가 틀린가? 그거를 알아내면 천재입니다. 그걸 모르면 신자입니다. 몰라도 되지만은 이걸 알아야 왜 목사님이 또 이 본문을 불러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Knowing about him, knowing him, 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Knowing about Jesus,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Jesus, 예수를 아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노는 것을 봤는데 잠깐 후에 보니까 이 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이 놀던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에 어디 가더냐? 이러니까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안 왔대요. 또 딴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어떤 친척이 애를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뒤로 경찰서나 보육원이나 어느 곳에 가도 이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의 사진을 이런 전단으로 만들어서 수만 장을 뿌리면서 이 아이를 본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신문에 광고도 내었지만은 그 아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가 혹시 밤에 올지 모른다 해서
문을 잠그질 못했습니다. 또 이 아이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못 만날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이런 입양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을 찾아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누구 손잡고 가다가 바로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자기 유전자하고 자기 옛날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진 이런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쪽에서도 이제 이런 가족을 찾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 가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 딸 좀 찾아봐 달라고 그 아이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뭘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애를 잃어버리기 전날 꽃신을 사줬다는 겁니다. 꽃무늬가 있는 신을 사줬는데 얘가 그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입양되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꽃신을 딱 신고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얘는 100% 우리 딸이다. 그래서 서로 그 연락을 해가지고 이 여자애하고 그 미국인 남편하고 애하고 한국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공항에서 딱 만나자마자 아는 거예요. 엄마다. 내 딸이다. 엄마는 영어를 못하고 딸은 한국말을 못하지만은 그냥 서로 자꾸 우는 겁니다. 서로 자꾸 울어요. 얼굴을 막 만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막 손을 잡으면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막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누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직접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 자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찬송 부르고 울면서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노인 힘 그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향유 바른 여자가 우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 어디서 본 겁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본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찾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내 자신, 내 인생을 찾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던 바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About Jesus, 예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던 바리새인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인이었던 여자가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사이에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기록된 데가 있고, 어떤 때는 문둥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또 이 여자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데도 있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데도 있습니다. 또 부은 장소도 바리새인의 집이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나사로의 집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초기라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이틀 전이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은 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자는 둘 다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부었던 여자가 또 부을 가능성이 많지, 한 번도 안 부었던 여자가 이 비싼 향유를 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자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 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8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후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든 삶은 청산하고 다른 여인들과 협력해서 예수님의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또 수종도 드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about him,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생기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얽히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외모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는 키가 이 정도로 생겼구나. 예수님은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은 이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엄청난 실망과 엄청난 그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손님으로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데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아주 유명하시니까 배우같이 생겼을 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주 키도 크시고 아주 비범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상당한 이 지적인 수준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한번 좀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 큰 실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완전히 시골 사람인 겁니다. 시골 목수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보니까 똑똑한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부 출신이라고 하면서 물고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세리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했을 겁니다. 나는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나는 세리 출신 마태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큰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 했을 때 그의 외모나 그의 겉모습을 알려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부를 제자로 데리고 다니고 세리를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이 목수 출신의 예수,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자기가 초청한 손님이면 당연히 발을 씻겨드려야 되고 또 머리에 기름을 올리브 오일을 발라줘야 되고,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키스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난 당신들을 보니까 손님으로 대접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빵 먹고 떡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기분이 나쁘면 안 먹고 가도 좋다. 자신의 그 불만, 자신의 실망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중심을 털어놓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제자들은 어느 수준인지 그런 것을 알려고 불렀는데 결과는 대실망인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너무너무 수준 이하였던 것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이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어른들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어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알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여자를 만나서 이제 사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성격이 어떻고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더냐 이런 데 대해서 어른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이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 어른들은 시간 낭비했다고 야단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알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 여자가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더냐? 그 여자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더냐? 그 여자는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 받느냐? 그러니까 어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전부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몇 킬로? 저 여자는 몸무게가 60킬로냐? 저 여자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저 여자는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 받느냐? 그런 걸 어른들은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고 어떤 말을 하고 그 여자가 뭘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시간 낭비했다고 어른들은 야단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집을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집에 창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라늄 꽃을 심어 놓았고 또 페인트는 어떤 색깔이더라 이런 이야기 하면 시간 낭비했다고 어른들은 뭐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집은 20만 불짜리더라 이러면 집을 잘 봤구나. 돈 이야기를 하고 숫자 이야기를 해야 어른들은 감을 잡는다. 그러면서 어린 왕자들은 참 어른들은 이상하다 이러면서 어른들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 예수님의 키는 몇 센치일까? 제자들은 생활 수준이 대충 어느 정도 될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 했을 때 결과는 엄청난 실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관심 가질 만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을 골라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전부 싫어하는 조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말 내가 교회를 경험을 하고 교회에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고 설교 말씀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경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크냐? 10,000명이 나오고 있다. 60,000명이 나오고 있다. 이 교회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몇백 명이다. 이런 걸 가지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인간들이거든요. 교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뭐 천사 같지도 않고, 천사 같지도 않고, 그리고 막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about the church, 교회에 대하여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부자들이 많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고 담임 목사는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알려고 하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환자들도 있는 거예요. 헌금이 적게 나오는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지도 교수가 어느 큰 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담배 골초입니다. 담배 골초. 그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담배를 피웠거든요. 요즘은 뭐 담배를 길에서도 함부로 못 피웁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버스간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비행기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교수는 담배 피우면서 강의하고 학생들은 담배 피우면서 강의 듣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이 담배를 좋아하고 또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 한 명은 수업을 안 합니다. 리시버 끊고 끼고 야구 중계를 해요. 어떻게 됐냐? 수업 막 하다가 어떻게 됐냐? 이러면 안 다쳤습니다. 알았어. 그것만 들으면 학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교수가 완전 야구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 분이 나가던 교회에 외국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700명이었습니다. 700명. 얼마나 박사들이 많은지. 교인들은 한 몇만 명 되는데 박사만 한 700명. 나중에는 몇천 명 됐죠. 몇천 명. 근데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가는 사람, about, 교회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인간들 모임이거든요. 싸우기도 하거든요. 다 복받는 건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리뭉실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두리뭉실이로, 그는 한 인간이다, 그는 훌륭한 선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알려고 한 사람들은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 때문에. 제자들은 뭐 어부고 세리고 그 데모하던 그런 사람도 있고 선생을 팔아먹는 이런 인간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리뭉실이로 알려고 할 때는 실망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교회에 한 일원이 되겠다, 교회에서 말씀을 체험해 보겠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런 사람은 전혀 다른 걸 얻습니다. 얻는 게 달라요. 그래서 about him, 그에 대하여 알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은 떡만 손해본 겁니다. 떡만 손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큰 실망,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더 큰 분노, 이런 것만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은 얼마짜리이고 자신의 월수입은 얼마나 되고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은 자녀들이 이제 서울대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그룹 모일 때마다 이분은 애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서울대를 어떻게 들어갔으며 지금 몇 학년이면 그거 안 하면 성경 공부가 시작이 안 돼. 매번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자랑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예수님 물리로 걸어가셨든지 말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자랑스러워 가지고 자기 아들 자랑을 하는 겁니다. 몇 년 지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손자들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손자들이 얼마나 빨리 기기 시작했는지, 얼마나 빨리 뒤집기 시작했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거 자랑하려고 소그룹을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실컷 하고 있는데 딱 그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미친 여자가 방으로 막 쳐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방으로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남자들만 있는 방에 아주 평판이 좋지 못한 여자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허락받아도 안 했겠지만은 들어오라고 안 했겠지만은 그냥 허락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싫어합니다. 미친 여자라 해가지고 이 여자를 싫어해요. 지금까지 관심이 자기에게 지금 쏠려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부자고 자기가 얼마나 관대하고 자기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미친 여자가 들어오면서 이걸 막 대화를 중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 옆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약간의 눈물이 아니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이 막 우두둑 우두둑 떨어지는데 예수님 발을 안 씻지 않았습니까? 안 씻은 발, 먼지 묻은 발이 막 전부 얼룩이 다 생긴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더럽혀진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랐습니다. 전부 다 발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귀신도 1개, 2개, 3개, 7개 귀신도 그렇게 헤아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귀신도 1개, 2개 하는지 1마리, 2마리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정세를 보면 7가지 이상의 그런 정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 통제가 안 돼서 막 소리 지르고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것이 있어서 숨을 쉬지 못하고, 뭐 7가지 이상, 불면증, 두통,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 한 7가지 이상 되는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고 밤낮으로 술에 찌들어서 돌아다닐 때 할머니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술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술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귀신을 그냥 믿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막 여자와 관계하고 너무 더럽고 음란한 짓을 계속하면 할머니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음란마귀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마귀 들렸다고. 이 도박 귀신이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박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돈만 생기면 도박하는 데 가서 돈 다 잃고 옵니다. 그 도박 귀신이 든 것 같아요. 든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거는 전 잠귀신이 들린 거라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지가 자는 것이지 잠귀신이 들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습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막 계속 설사하는 사람은 설사 귀신이 들린 겁니까? 변비는 변비 귀신이 들리고요. 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난 적이 없었더라면 향유를 들고 올 리가 없습니다. 향유 들고 온 것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오랫동안 발작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 닥치는 대로 싸우고 욕하고 막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었죠. 근데 뭐 가족이 권면을 했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워낙 강력하니까 이 발작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 듣는 동안은 발작을 그쳤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가가지고, 맹인은 저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수받으니까 눈이 뜨이고, 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막 기어가가지고 예수님 저는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안수기도 받으니까 벌떡 일어나고, 또 막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지중신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기도 고침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좀 정신이 괜찮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7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저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사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아마 이런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면서 귀신아 다 떠나라. 절대로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 여자는 치료가 된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돌아왔는가? 내가 내 자신을 찾고 내 인생을 찾고 내가 됐는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 간 게 아닙니다.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시고 키가 얼마나 되시고 돈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물으러 간 게 아닙니다. 자신의 병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누구시길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가? 나 같은 귀신 들린 여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나니까 화가 안 나요. 히스테리가 안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요. 정말 내가 된 겁니다. 내 자신을 찾은 거예요. 내 인생을 찾은 겁니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쳤기 때문에. 어떤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이 여자는 창녀였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창녀라기보다는 술 장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술 장사하다가 술값 안 내면 발작을 하고 손톱으로 핥히고 욕을 막 심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딱 자기가 보니까 이 여자는 미친 여자고 죄인인 여자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인생을 되찾았는데 그 가치하고 향유 가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뭐 돈 1,000만 원 준다 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0만 원에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5천만 원에 죽어줄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신문에서 조사해 보니까 없어요. 2억 준다니까 죽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건 좀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이죠. 자신을 잃었다가 되찾았을 때 그 가치는 얼마나 엄청납니까? 향유하고 비교가 될까요? 독일의 시인 헬드린은 그 조현병이죠.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조현병은 치료가 안 되는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시를 썼습니다. 이 헬드린의 시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면 독일 병사들이 그 배낭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하고 이 헬드린의 시집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베르테르, 헬드린. 이 독일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시인인데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잃었다가 도로 찾은 겁니다. 도로 찾아가지고 독일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러시아 피아니스트
라흐마니노프는 교향곡 1번을 작곡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이 온 겁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작곡도 하지만 피아노 연주도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그 교향곡 1번이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피아노를 치지도 못하고 작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신치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담을 받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중신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라흐마니노프가 2번을 씁니다. 교향곡 2번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협주곡을 썼는데 협주곡은 뭐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1, 2, 3, 4번 반응이 막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연주자로서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망했습니다. 쇼크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정신병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상담받고 자기 자신을 찾았을 때 세계적인 작곡가, 피아니스트로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질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 어떤 문인들의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뭐 적극적인 멤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모임이 좀 진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 전원이 체포돼 가지고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 처형하기 5분 전에 황제의 특사가 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그냥 무죄로 황제가 특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5분 만에 도스토옙스키의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그냥 5분만 늦었으면 죽는 거예요. 총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5분 간격으로 이 사람은 무죄가 됩니다. 만약 도스토옙스키가 사형당했더라면 죄와 벌은 없는 겁니다. 죄와 벌은. 죄와 벌이라는 작품은 없는 것입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은 없는 거예요. 나는 천하예요. 그렇게 못된 집 식구들이 전부 못된 인간들은 그거 처음 봤습니다. 카라마조프 형제들 정말 못됐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백치라든지 그런 작품이 많습니다. 도스토옙스키에는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다 기독교적인 작품들입니다. 톨스토이는 처음에는 좀 기독교적이지만 나중에는 달라져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기독교적인 이런 작품을 많이 남깁니다. 5분 간격으로. 5분만 늦었더라면 이 작품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러시아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그 작품들이 러시아의 그 작품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뭐 톨스토이라든지 이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문학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대단하거든요. 뭐 닥터 지바고라든지 그 소설로 읽어보면 영화하고 달라요.
영화는 이 쥐바고가 여자를 이제 두 번 이제 만납니다. 근데 소설에는 4번 만나요. 4번. 네 번 만나고 영화가 더 심플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집트 출신의 애국 출신의 영화배우 오마 샤리프, 눈 반짝반짝하면서 좀 까맣짭짭한 그 오마 샤리프하고 그 여자 배우 라라하고의 막 이런 작품들, 그 눈 내리는데 그 작품들, 이게 진짜 명장면이죠. 명장면. 그게 도스토옙스키도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향유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한번 미쳤다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가 자신을 되찾았을 때, 이 도로 찾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는 100만 번 이야기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소중한 생명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숫자적으로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안 겁니다. 나의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내 이 생명은 진짜 가치가 있다. 이거는 향유 수백 병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주셨다.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머리털로 닦습니다. 머리털로. 저같이 소매로 닦는 게 아니고요. 머리털로 이렇게 여자의 머리털로 더러워진 얼룩진 발을 닦고는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그 입을 맞추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최고로 낮은 종입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면 저는 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이 막 좀 막 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때는 너가 아니었어. Not yourself. 넌 너 자신이 아니었어. 딴 사람이야. 딴 사람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이 됩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lost boys, lost girls.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들이거든요. 결혼하면 자기 자신을 찾을까? 대학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찾을까? 취직하면 자기 자신을 찾을까? 박사학위를 받으면, 석사학위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찾을까? 더 못 찾습니다. 더 못 찾아요. Not yourself. 너 자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우리다울 수 있을까요? 언제 제 자신이 가장 제 자신다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린 전부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술에 취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담배 골초가 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주셨어요. 가장 내다운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앉아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되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많이 울었습니다. 수련회 때도 울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울고, 찬양 드리면서도 울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울고. 그 눈물이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 다이아몬드일까요? 이거는 수십 캐럿입니다. 수십 캐럿 다이아몬드.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이거는 몇천만 원이 뭡니까? 이거 다이아몬드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다이아몬드를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았을 때 자신을 찾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찾았습니다. 향유와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어떤 조건과 비교되지 않는 자신을 찾은 거예요. 이 여자의 눈물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울 수 있는 사람, 다이아몬드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최고 부자죠. 막 울고 이 팔아먹으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 여자는 진짜 부유한 여자입니다.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찾았기 때문에. 독일 시인 헬드린, 라흐마니노프, 도스토옙스키, 나중에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어요. 미친놈을 정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최고죠, 최고. 최고죠. 라흐마니노프하고 비교가 안 되죠. 도스토옙스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얼마나 빚졌느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인 여자가 방에 들어와서 예수님 발을 만지고 막 머리털로 닦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를 보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는 가만히 있는가? 유대인들은 죄인과 접촉하는 것을 전염병 환자 만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죄인 만나는 것이 코로나 환자 만나는 것 같은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조금 죽으니까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빈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빈대가 가진 사람이 잠방에서 또 옷에서 가방에서 빈대가 나오는데 빈대는 자기 배가 채워질 때까지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요. 가려운 것은 모기보다 더 무섭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그 사람 전공이 뭐냐 하니까 모기, 빈대, 벼룩이에요. 어찌 그걸 가지고 우리 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또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 빈대에 대해서 이러면서 빈대. 이 빈대가 불에 약하대요. 이 소독약은 별로 죽는 것도 있지만 이 소독약에는 상당히 면역성이 있는가 봐요. 빈대는 불로 태워야지. 오늘 저 찬양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니? 불로 빈대 태우란 말이 아닙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빈대 잡으려다가 집을 태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빈대가 안 없어지니까 막 집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 의하면 부산, 울산까지 빈대가 나타났다. 지금 막 사람들이 공포에 지금 질려 있습니다. 공포에. 핵무기보다도 빈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가사롭게 보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볼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근데 주인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500데나리온짜리 50데나리온짜리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이 주인을 감사하며 사랑하겠느냐. 둘 다 기쁘죠. 둘 다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어쩌면은 조금 빚진 사람이 크게 빚진 사람을 좀 시기할 줄 모르겠어요. 나도 이 탕감될 줄 알았으면 빚을 왕창 지는 건데 너무 조금 빚졌구나. 요즘 사업하다 망하면 빚이요 30억, 40억 이래 됩니다. 30억, 40억. 우리 옛날같이 뭐 몇천만 원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30억, 40억, 50억 빚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막 눈 구르듯이 막 커집니다. 이걸 해결사인데 갚아 좀 받아달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빚진 사람 잡아가지고 한 2~3시간 묶어놓고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고, 여자들은 막 술집에 넘겨버리고, 또 술집에 넘기도 안 될 것 같으면은 배를 째가지고 홍팥을 꺼내가지고 장기 팔아버리고. 무서워요. 이 부채의 세계는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전부 하나님께 빚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생명, 이게 하나님께 빚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으니까요. 우리 생명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우리 육체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은 거 다 빚으로 먹은 겁니다. 우리 공기, 물, 공짠 줄 아세요? 그거 다 빚으로 먹고 마신 겁니다. 얼마쯤 되겠습니까? 우리 목숨, 우리 육신, 공기값, 물값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건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빚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를 주면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때린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란 적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한 적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적도 있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업욕을 품기도 하고, 엄난한 짓을 하기도 하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억이나 200억 주면은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는 100억이나 200억으로 될까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재산이 2조 원이라고 합니다. 2조 원. 2조 원으로 자기 몸값, 자기 생명값, 하나님의 아들 죽인 값 다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돈으로는 안 돼요.
돈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빚이 엄청난 자들입니다.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빚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몇 천억을 줘도, 하나님 앞에 몇 조 원을 줘도 이거는 탕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고 빚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unconditionally,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탕감이 됩니다. 1조 원, 2조 원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 믿으면 딱 빚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들이 실제로는 가난뱅이들입니다. 몇 조 원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야, 빚 청산하자 그러면 전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몇 조 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이 실제로는 가난뱅이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부채가 없어졌어요. 우리 가진 돈은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딱 빚이 탕감이 되었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가 흘린 적이 있습니다. 다 흘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굉장히 귀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준 생명입니다. 빚이 하나도 없는, 빚이 한 푼도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학벌로 따질 수 있고, 돈으로 따질 수 있고, 직장으로 따질 수 있고, 여러분 그냥 놀아도 갚으라니까요. 놀아도 갚아요. 그냥 놀아도 갚아요. 근데 조금씩 번다면 이건 진짜 부자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눈물. 눈물 흘리면 흘릴수록 부자 됩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콧물은 다이아몬드 안 됩니까? 콧물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콧물은 그 감기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 눈물이 이게 비싼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에 우리도 입을 맞추십시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 앞에 우리 입을 맞춥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향유, 금, 돈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새 인생을 얻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참 이 귀신에 쓰여가지고 방탕하고 방황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래 살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래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참 헛되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초 매분이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